안녕하세요, 권세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유명한 책 하나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책도 유명하지만 어쩌면 저자가 더 유명해서 이 책이 유명해졌을 수도 있는 책입니다.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입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하면 이분이 책을 냈다 하면 책이 모두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미국 뉴욕에 있는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한 분이시고요. 아무래도 뉴욕이라는 도시를 생각하면 젊은이의 도시, 지성인들의 천국, 소비문화의 중심지,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어쩌면 복음을 전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회심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표현할 때 도시개척 모델의 선구자라고 표현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강점은 설교인데 변증학적 설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논리와 이성에 기반하여 복음을 탁월하게 설명하여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꾸는 일을 설교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리뷰할 책의 주제는 우상숭배인데요. 책의 제목에서 보다시피 쉽게 우상이 무엇일까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내가 만든 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만든 게 우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상들은 돌이나 나무를 꺾어서 만든 조각품이잖아요. 그 앞에서 절하고 숭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상만을 생각하지만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저자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다. 공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계속해서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해내는 그런 이미지, 그런 느낌들이 들잖아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우상 공장에서 우상이 끊임없이 만들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저자는 우리의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우상들을 거론하는데요. 총 6가지의 우상들을 소개합니다. 평생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 심지어는 문화와 종교까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저자가 책을 풀어가는 방식은 먼저 저자 개인이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구약 성경 인물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해답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책 리뷰는 책 전체를 소개하기보다는 우상들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평생 소원입니다. 저자는 평생 소원을 자녀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2 자녀를 얻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2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주려는 어머니의 의욕이 너무 지나쳐서 가정이 불행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부모의 기대와 달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긴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녀 이야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크게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자녀에게 헌신하는 부모도 없잖아요. 기독교 가정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여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암송도 시키고 필사도 시키잖아요. 물론 자녀가 바르게 양육되어서 잘 자라면 문제가 없는데 부모의 기대와 달리 자녀가 다른 길로 갔을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교회 안에서 보면 성인이 되어 교회를 떠나는 자녀, 그리고 부모를 거부하는 자녀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요. 자녀에게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 의욕이 자신의 욕망이 되어버린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살펴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 가장 깊은 소원이 바로 자녀잖아요. 참으로 인상 깊은 표현이 있습니다.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오랜 간절함 끝에 이삭을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스토리가 펼쳐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도리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아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참으로 흥미로운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저자는 창세기 22장 5절에서 찾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을 종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왜 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저자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확인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칠게 다루신 것은 오히려 자비였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선물이었지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의향이 없다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아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하는 일이 없는 한 그는 자신의 사랑이 우상 숭배로 변하고 있음을 알 길이 없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나에게는 당장의 고통과 고난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평생 소원이 우상이 되어버린 삶의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예수님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삶의 가장 고통스러울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우상이 위협받거나 제거될 때다. 그럴 때 우리는 둘 중 하나로 반응할 수 있다. 하나의 반응은 원한과 절망이고 다른 하나의 반응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선택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만든 가짜 신을 하나님 아래로 두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참으로 인상 깊었던 건 아브라함도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절하게 씨름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것도 예수님이 갈보리산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절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한지,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에 가장 공통스러울 때 진짜 믿음과 고백이 터져나오는 걸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보신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사랑이라는 우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